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야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야훼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나 또는 오경 전체를 보면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국가나 국가 또는 집단과 집단 간의 조약의 형식을 많이 빌려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바로 그 조약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즉 계약의 당사자들이 이제 계약을 마치고 돌아가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낭독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계약을 재확인하는 의미로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년마다 이 행사를 이행하게 되죠. 본문에서는 매 7년마다 즉 안식년의 초막절 시기에 공중 낭독을 하도록 합니다. 9절을 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야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전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율법이 어느 것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 방금 읽은 구절이 신명기 31장 9절이니까 바로 앞에까지 그러니까 신명기 1장 1절부터 31장 8절까지를 모세가 기록해서 전달해 줬다는 것이냐라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면 31장 1절부터는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 내용이니까 30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30장까지를 기록해서 전달했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혹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12장부터 26장까지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간단하게 10계명, 율법의 제일 중심은 10계명이니까 그거 좀 적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견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뭐다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견해로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확실한 어떤 물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해서 발표해 주길 바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낭독하고 있다는 그 행동에 있습니다. 그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공식 낭독 행사에 대해서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야훼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제년, 즉 7년 만에 찾아오는 안식년의 초막절에 낭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는 백성들이 초막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해진 곳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누가 참석을 하게 될까요? 12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타국인들, 이방인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율법을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배웠으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범위가 좀 더 확장이 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땅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완전하게 세대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출애굽 2세대가 모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들도 또한 세대 교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명기 앞에 30장까지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했는데 모세의 설교, 모세의 음성을 듣지 못한 다음 세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말씀, 모세가 가르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글로 남기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낭독함으로써 모세의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대상,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까지 모든 백성들이 해당합니다. 지금 오늘날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에는 정통 유대교를 표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구역에서는 사람들이 여성들을 남성의 보조적 존재로 생각하고 여성들에게 전혀 가르치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여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중 낭독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공유한다는 것이 이 공중 낭독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공중 낭독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와 같은 공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되죠. 그 시간이 매우 짧아서 성경 전체를 낭독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또 내용적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 7년마다 율법을 공중 낭독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경 낭독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족 단위로 구역 단위 혹은 교회 전체 공동체에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씀을 공유하며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특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개인의 마음 또 개인 마음속에 있는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믿음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믿음을 더욱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불편한 일도 생기긴 하지만 또 그러다가 말씀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합하고 부족함을 채움으로써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날마다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 사랑하시고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동부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화목하며 화평을 이루어 나가며 이 지역사회와 이 국가를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